대해서 말씀하면서 공적인 마음으로 살 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늘 정성 들이고 하늘을 감동케 하면 또 계시가 오고, 사람을 대할 때 성인을 대하듯이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성물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 물건과 그 물건이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 계시라는 그 책을 아버님이 그 영계와 계시를 쓴 책이 그 말씀집 속에서 그 176권 중에서 2권이나 돼. 그 계시를. 근데 그것을 그 실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계시란 건 이런 것이다. 계시는 한 3가지가 있는데, 계시, 몽시, 직시. 이런 또 만물을 보고도 내가 어떤 마음이 와서 닿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시라 그러는데, 이게 계시는 어떤 그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무슨 수영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그 계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시는 못해. 그러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깨진 유리창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얼굴이 깨지면 형태를 있기는 있는데 모르게 돼. 지금 나도 그런 형편이야. 누가 꿈에 보이면 이 사람이 어떤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염려해서 통보해주는 영이 있고,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나타나면 그날 조심해야 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야. 어떤 또 영은 또 만나게 되고 같이 꿈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날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형태를 보면 되고, 우리한테 이제 한 영들이 한 3,000명 정도 따라다닌다, 그 말까지 나와 거기서. 근데 3,000명 따라다닌다 그 말도 결론을 안 내리고, 그때 미국 식구가 그랬다 그래. 3,000명 따라다닌다. 그렇게 뭐랄까 확실성이 있는 없는 것은 자기가 이제 당신이 그렇게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누가 그랬다 그 말을 해. 이제 그걸 읽어보고 이 계시에 대해서 상당히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 근데 거의 낙권으로 된 것은 지금 못 보고 있지. 지금 말씀집으로. 그래서 그걸 보기 힘드니까 그 말씀집을 따로 천성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천성경을 가지고 가서 알래스카에서 봉헌을 해서 하나님 이 말씀집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반드시 큰 일을 치르면은 하나님한테 봉헌식을 가져. 이제 그게 바로 그걸 이제 보면서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는 참 목사들도 이번에 어머님이 하루 쉬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루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배 보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계시를 받으셨는지 마음이 와서 하셨는지 쉬어라 하니까 굉장히 목사들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휴식이야, 휴식.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 그리고 그 같은 설교도 한 5년 6년 하가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길을 짜낸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노력 안 하고는 그날 준비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식구들이 안 나온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해. 너무 의식적이고 나와도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하루 쉰다 그러면 좋아해. 식구들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별것도 아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감각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목사님 말한 것이 참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거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텍사스에서 많이 그랬어.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별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또 그날 감동도 못 줬는데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용기를 얻고 그랬는데 오늘도
나는 그 태생이 그 설교 사람이다. 설교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기도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무슨 그 돈의 사람,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름을 명명해서 설교 사람이라고 영어로 번역해봤자 했지. 그 설교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내가 보냈지. 그 끝까지 들었나? 황진우 그 황 목사라고 나서 유튜브도 해. 자신 있으니까 밖에 내놓는 거야. 황진우 씨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식구들이 그걸 다 들어야 돼.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떤 답변을 내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잖아. 평상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번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1978년도에 그 ADD 사람들하고 박사들하고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는 토론을 하고 그럴 때도 아주 내가 치고 나가서 오히려 나한테 칭찬을 받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 양반도 그 내공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참 앞으로 인류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이 시대들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여러 가지 그냥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그 내공이 있더라고. 그래서 도울교 그 실을 데가 없냐. 그리고 아주 그 기독교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싶던 생각이 없냐니까. 그 나도 자유다고. 그러면서 왜 도울교를 안 나가냐면 우리 아버지가 해방시켜 줬다는 거야. 에? 가서 다른 교회 가봐라. 그리고 원리만큼 그렇게 확실한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얻어들이지만 이제 나는 여기를 못 떠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그 어법을 좀 배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그 히랍 시대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이 말할 때는 이 공부 중에서 제일 저기한 공부가 변증법이야. 어떻게 그 자기 사변, 상대방을 내가 녹일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하고 논리가 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히랍에서 지금도 그 형태가 있어요. 지금 그 회장처럼, 국회의사당처럼. 근데 얼마나 잘 지어놨냐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전체가 다 경청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원형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제 거기서는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도법이 이제 3가지로 이야기해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래요. 그 3가지 그 개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개발해서 사변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소크라테스도 가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다 떡이 돼서 나와. 바보가 돼서 나와.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지금도. 소크라테스 대변하는. 그 정도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말을 일로 붙이고 절로 붙이면 상대방이 말을 못 해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금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뭐냐면은 그냥 가볍게 내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갈게요. 별것도 아닌 건데 로고스는 뭐냐면 그 말 속에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본론, 서론, 결론이 어떤 확실한 이론이 서야 돼. 그게 법칙이 바로 로고스야. 그냥 지금도 로고스라는 게 진리, 말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법칙, 이 법칙을 먼저 언급을 해. 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도 자신 있는 게 모든 설교가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아버님 말씀과 원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로고스더라고. 그 로고스 다음에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이 같아야 돼요. 자기 말을 할 때 자기 행동과 그 말이 같아야지. 그 보통 보면은 자기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사람 보면은 그 말하고 틀리거든.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자기 그 행동과 생각이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그 행동이 같은 걸 에토스라 그래. 내가 C급 표현한다면 이제 그것도 전문할 필요는 없는 그 전문에 들어가면 더 깊어지는데 그냥 가볍게 말한다면 자기 행동과 말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밖에 나와서 너희들이 설교하고 식구들까지 예배 봐라 그랬거든. 예배를 못 봐요. 이 못 보냐? 부인한테 그들한테 할 짓 다 했거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그 다 허점이 보여버린 거야. 술 먹고 와서 개글거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설교하니까 애기들 웃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훈독하는 거야. 아버님 말씀이 있는 거야. 이게 훈독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에토스. 행동과 말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내가 자신 없으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것이 거의 내공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토스. 파토스를 할 때는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내 보기는 그런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로에 들어가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을 세워서 보통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한 구절이 없어요. 수백 구절이야. 이런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것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라. 언제 이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 변할지 몰라. 나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써져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논문을 쓸 때. 근데 확정을 해버리면 그게 진짜 맞느냐 그 말이야. 완전히 그게 맞아 떨어질 때 그 파토스라 그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그냥 뭐 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사교나 이런 다른 종교 교주들은 이 성도들이 믿겠어. 그 눈빛이나 말이 그냥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래서 노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바로 사변을 하는데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그 한 방법이다. 나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 설교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치질 않아요. 내 확신이 그렇다. 행동도 그러고 내 삶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 제일 많이 나를 안 사람은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고 애기들이야. 그 말한 건이나 뭐 행동 건지를 보면은 그 믿음이 안 가. 부모라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성질도 내고 말이야. 그러니 뭐 누가 그 설득력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애기들한테 조심하고 사람들한테 조심한 이유가 그 품이라는 거든. 자기 인격. 이제 이것이 얼마나 내가 지니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 그 측면에서 들어간 말로 내가 노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뭐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 히브리 헬라 말이야. 그 말이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주제가 원형의 세계, 그 다음에 모생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원형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말을. 앞으로 그러니까 원불교가 뭐냐면 세상 모든 만사 구조라든가 모든 철학과 모든 진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형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불교라 그래요. 이거 돌고 돌아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원형을 가져야 영원성이 있다. 직선으로 수수작용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면 주체와 대상이 직선으로 이루어지면 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직선을 이루지 않고 원형으로 되어 있다. 타원 또는 구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수수작용이 다시 말하면 주체와 대상 예를 든다면 주체와 대상이 주체는 영원하고 대상도 영원하다. 그럼 주체와 대상이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원형을 잃어버리면 주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상이 주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 말이 남편이 주체지만 어떤 면으로는 내가 어머니 자리에 가야 돼요. 예. 그 자리를 가야 돼. 그래서 원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설교한 것도 6번, 7번 이상 했어요. 같은 말을. 근데 그것이 이제
올 때마다 그 내가 성장할 만큼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만큼 그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원형을 이루는 거야. 그 우리가 가는 것이. 그래서 원형의 세계라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알아도 깨달아 버리잖아. 내가 항상 주체가 아니다. 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 원리가 통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 모든 게 수수작용도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 말이 창조 원리에서 나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성애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나를 고백해요. 내가 우리 참부모님 참어머님 그 사는 것이 나는 많이 경험을 못해서 자주 안 대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엄마는 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할머니는. 근데 내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내가 하신 분이 나 어머니야. 왜냐? 그 모성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행동을 보거나 자식에 대한 사랑. 엄마도 뭐 돈 벌고 할 때는 거짓말도 잘하더라고. 또 해야지 말해야 할 일도 많아. 근데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은 완전히 자기를 이루는 거야. 내가 그 말했잖아. 내 대학을 보내려고 조선 팔도를 다뤄다닌 거야. 뭘 하나 하나 사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지금도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넌 부모한테 대하는 그렇게 되냐 들어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한 거야. 어머니 말씀이 뭔지 알아? 너 공부 좀 해가지고 시골 내려와서 같이 농사짓고 살자 그래요. 얼마나 힘드냐 세상살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가만히 그 보통은 농촌 가면 무지하게 편한 줄 알아. 그 10배 고생한 줄 모르고. 농사 짓는 게 장난. 지금 기술 없으면 못 가요. 시골에도. 기가 막혀 농사 짓는 그 기술이. 그런데 시골 가서 나랑 같이 살자. 그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 모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원리를 들을수록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성애는 타락이 안 됐대요. 모성애는. 그래서 모성애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어머니가 없으면 있을 때는 전혀 그걸 못 느꼈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어머님이 서럽게 어머님이 고통스러운 그런 말하는 사람 평생 가. 그 아픔이.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조심해야 돼. 할 말을 하지 말고 이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성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를 볼 때는 아버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부성애도 타락했대. 이 세상에 표준이 없대. 표준이 없는데 지금도 그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살아있는 것이 모성이라는 거야. 모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한테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모성이라는 거야. 끝.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래서 모성애를 연구하고 모성애를 하게 되면 나도 나를 몰라.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개새끼를 그렇게 기르지. 개를 보험도 들어주고 주사도 돈 줘서 맞고 안 아까워. 걔한테 투자한 돈. 자식한테 하고 형제한테 해야 돼요. 그 모성애를.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성애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황진우 그 사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사랑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랑하고는 틀리다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너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 모르고 경험도 없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뭐라냐면 남녀의 사랑은 다른 사랑과 다르다. 남녀의 사랑은 생명이 태어난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보는 사랑과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남자를 구할 때나 여자를 이제 만날 때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 부잣집 아들이니까 저 돈을 내가 가지고 돈 있으니까 살기 편하겠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자를 통해 남자를 내가
도와줘가지고 빛나게 만들 거냐? 내가 어떻게 부인을 잘 대접해 다 모셔가지고 빛나게 만들 거냐? 세상 앞에 이렇게 잘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줄 거냐?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막 주님이 막 구세주는 막 죽어도 살아나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 참부모를. 근데 그 돌아가셨지 않냐? 그 12년도에. 근데 안 부활 안 해.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메시아라는 그 말을 또 꺼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란 것은 4대 사랑권. 다시 말하면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형성하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과 닮아진 형태라는 거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이 할 말이 없지. 그건 누구든지 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그래서 장가 시집갈 때는 권위 좋고 배경 좋고 돈 많고 아무 쓰레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쓰레기라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엄마가 왜 자꾸 쓰레기 이야기를 하냐 그래. 그러니까 따르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거리는 이제 관계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안 봐요.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랑권에 우리가 보는 사랑하고 틀리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뭘 내가 보고 바래. 그걸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둘이 만나면 철없이 만나가지고 사랑이 뭔지 만나라 토닥토닥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키워간 거다. 멋있게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난 4번 들었어요. 다시 들어봐. 그 사람 대화를 할 때 아까 변증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할 때 기승전결을 이어나갈 때 그 3가지를 가지고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같은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자신 없는 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건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게 파토스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런 기가 살아있더라고.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3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간과 동물과 다른 건 뭐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뭐 때문에 동물하고 달라? 예, 그리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정복을 했어. 지혜가 때문에,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호랭이 발톱 같은 발톱이 있냐? 철지를 보고 있는, 독수리 같은 눈이 있냐? 독수리 눈은 몇 킬로 전방에서 병아리가 돌아다니는 걸 봐. 그러니까 쏜살같이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채가 올라간 거야. 우리 인간이 뭐야? 5m만 지나면 안 보여. 우리는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축복했냐? 지혜를 담당하는 머리를 준 거야. 지혜를. 그럼 지혜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가 인간을 만든 거야.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이 영장이 되는 거야. 그럼 지혜는 또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3가지로 나와요. 잠언서에서 잠언서 2장에서부터 이제 보이는데 잠언서 2장이 뭐냐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천마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잠언서 다 읽을 필요 원래 자기 행동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잠언서를 읽어. 그 역대의 수천 년 동안 흘러나온 인간의 지혜를 짜놓은 것이 솔로몬이가 썼다 그래요. 그 솔로몬이 썼는데 그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책을 만든 그 지혜 잠언서야. 그래서 잠언서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안 나와요. 근데 여기 3군데 나와. 하나는 뭐냐? 잠언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뭐냐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뭐냐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네.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럼 너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생각을 했자?
쓰레기야, 쓰레기. 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뭐 지혜 있고 뭐 똑똑하다?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런 지식과 지혜는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아버님이 그 말씀 했어요. 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나와요. 강연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추구해야 한 것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은 죽어도 있고 살아도 있다, 걔야. 하나님은 확실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야. 그 자문에 나오잖아. 두 번째는 뭐냐? 영성 개발이야. 하나님을 100m 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10m 전방에서 보고 있냐? 1m 전방에 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내 품속에 뽑아버리냐, 이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내 자신이. 파토스를 못 하잖아. 행동과 말과 확신이 지금 되고 있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에토스 하고 있냐, 그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행동과 말이 같냐, 그 말. 이게 하나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0m, 1000m, 1km에. 이론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반발도 못하고. 설교 들을 때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감지를 하고 하나님의 5m 전방. 그래서 그러잖아. 하나님 어디에 있냐? 양심 안에 있다고 말이야. 내가 품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어쩔 때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신이 두려워. 내가 뭘 할 때. 그래야지. 그런 경치까지 온 게 바로 방금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간이 갖추는 것은 최고의 이 품위는 뭐냐면 지혜야. 근데 어떻게 그걸 지혜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 경외하는 거. 이거 지혜의 근본이야. 그걸 아는 사람 세상에 있나? 근데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성경 속에 그거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버리냐면 영성 개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영성. 내 몸은 반이 영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제 잠언서 13장 12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 이 구절이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서 3장 10절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은 뭐냐?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속이 상해요. 너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니라 그래요. 생명나무는 뭐야? 타락되지 않는 아담과 해와야. 지성을 갖춘, 다시 말하면 성숙한 완성한 인간이, 인격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생명나무야. 그거 안 사람이 지금 우리 인류 가운데 있어요? 몇 명이야?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원리 강론에 첫배 그거 나오잖아. 잠언서 13장 10절에 우리 소원은 완성된 아담이야. 완성된 인간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가 나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읽어보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 그래요. 칼로 못 들어게요. 칼로. 그 두루도는 그 불칼이 뭐냐? 불이라는 거 뭐냐? 말씀이야. 말씀. 이제 그 해석자들끼리 해내요. 말씀으로 막으면 안 돼. 인간이 가는 길. 이것을 완전히 풀어헤쳐서 우리한테 밥까지 해가지고 입에다 떠먹여줘요. 이게 우리 원리 강론이야. 아버님이 그걸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따로 아버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아도 이제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아버님이 우리가 말하는 원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5m 전방에 있냐, 100m 전방에 있냐, 아니면 아예 나하고 일체가 됐냐, 그 말이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인격이 있다, 나 너한테 뭐가 자존감 있다, 대화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관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내가 딱 인지하기 때문에 잘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지혜야. 그래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 원리 강론에서 알아야 돼. 법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요, 이법의 신이요,
창조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도 내 그 영적, 지금 34년인가 지금 명색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깨진 유리야. 계시를 제대로 못 받아. 이것이 생전에 보지도 듣지 못한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처음이야, 꿈에.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도 귀중한 거야. 왜냐면 무슨 일이 당하는데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 오늘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려요. 옛날부터. 꿈을 잘못 꿨다고. 그게 아니야. 나한테 메시지를 준 거야. 뭘 조심해라. 그래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모르니까 난 항상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 이거야. 그 물질을 가지고 바로 헌금을 하거나 그날 난리가 난 거야. 그 가게에서도 그러고 저 엄마도 그러고. 근데 만일에 거기다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꼭 저 헌금한 날은 그 벌어져요 일이. 왜냐 내가 이미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꿈은 꿈인데 깨진 꿈이야. 모르겠어. 그 계시가 직집으로 와가지고 직시라 그러거든. 몽시가 아니고 몽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덜 된 사람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힘들어요. 그게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완성의 길을 가는데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연구하는 거야. 이게 목회야. 목사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 나는 목사는 무조건 천국 가고 너희들은 안 그래요. 예, 그 차이가 거기서 난 거야. 그래서 원형으로 됐다 그 말은 목사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목사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따로 없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예. 그럼 과연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목표를 두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가장 지식이 강한 사람은 뭐냐 이거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러면 천국이 어디가 있냐? 그 말 하더라고. 근데 어떤 시대에 왔냐면은 나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 기록해 놓으라고. 지금도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노아 때 되기까지 인자 때도 그거 알아. 그거 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설교 시간에. 그 말 들었지. 수천 번 들었지.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래야 알아. 이제 예수님 보고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때 된까지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야. 보통 사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야. 노아 때 된까지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걸 나는 그때도 지금까지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라.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된 민족, 준비된 백성, 그렇게 천성이 좋은 사람 그 무리를 통해서 신령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온다 그 말이야. 그 해석을 못해 기독교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리라. 독수리는 죽음을 뜯어먹고 살잖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살겠어? 해석이 간단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리라 그 말은 그렇게 준비된 백성, 그러니까 준비된 그 선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온 거야. 메시아가.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면 노아 때 된 거지 인자 때도 그러리라. 노아가 홍수가 난 뒤에 살아서 죽었어. 살아난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야. 노아 때는 어떻겠냐?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노아를 갖다가 배를 주고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랏산에다가 또 그것도 하루가 해도가 120년을 져요. 근데 그것도 꿈엔지 산신이 뭔데 아슬하게 120년간 너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뭐냐면 배도 아니고 학구짝이야. 학구짝. 박스야 박스. 그 터버나클도 마찬가지야. 걸어다니는 그 성막도
그 박스를 들고 다녀, 박스를. 그래서 저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근데 얼마나 무시하냐. 그래 마지막에는 이제 노아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산다 그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가정하고 그 마물들만 들어온 거야. 그것도 다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상징이 없이는 형상적인 시대가 안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때가 인자 때도 그래라 그 말이 뭐냐? 우리 교회 안 들어와. 우리 교회 오라 해도 생명이 있다 와서 듣고만 가려도 안 들어와. 가면 큰일 난대요. 생각을 해봐. 노아 때 된 거지 인자 때거나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때는 뭐냐? 노아 가정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 하나님이 40일 홍수가 나서 하나님 누가 보호했어?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일국을 이루는데 어느 시대 지금 천일국 시대가 왔다면 이제 천국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어요. 천일국 시대야. 그러면 천일국에 산 사람하고 밖에 산 사람하고 어떻게 되나? 노아 때 된 것 같이 가야 되리라. 우리 품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죽어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모두 다 쓰레기들이야. 언제 쓰나미처럼 훑어가 버릴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오지 않은 시대는 같이 죽었어, 같이. 이 쓸리고 저래서 모든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면은 성별하는 거야. 들어오라. 그러면 누가 하냐면 통일교를 비방하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가정 비판하는 사람 사입이라 그러면은 알았다.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겠나?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 하나도 성질 낼 게 없어. 그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뜻이 이루어진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나는 천일국의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줬어요. 방주를. 내 몸도 방주요. 우리 가정도 방주요. 우리 통일교도 방주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쓰나미 그 일본 어디냐? 후쿠시마?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식구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지혜가 떠오른 거야. 이제 배 탄 사람이 참 우리 식구들 대단해. 거기는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우리 식구들이. 일본에서는. 지금은 이제 통일교 나쁘다고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통일교를 칭찬하고 딱 가고 싶어해. 일본 사람들. 그런데 그 마을이 후쿠시마 그 마을이 한 200 정도 됐나 식구가. 직접 효진 형님도 갔잖아 그때. 근데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상하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밀려가더래. 저기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저었더냐면 배를 끌고 빨리 육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갔대요. 반대로 일본하고 반대하고 쭉 가서 기다리니까 이제 조용해졌어. 와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원전이 터져버리고. 간증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보호하는데 그냥 막 막을 쳐놓고 막 보호한 게 아니라 지혜를 줘요. 지혜를. 왜 그렇게 지혜가 나오는지 몰라. 저기 가면 난 죽는다고 생각. 막 산처럼 막 파도를 치니까 저기가 그것처럼 지금 세상이 다 쓰러지고 다 죽고 부패하고 썩고 난리를 쳐도 윤 대통령 감옥 들어갔잖아. 그렇게 된 거야. 우리 하나님 그 권에 보호권에 없으면은 그렇게 멸절을 해요. 멸망을 해요. 그 멸망을 오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나? 죽어도 안 온다는데 우리 교회. 그럼 잘 가봐라. 소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사람은 전도 못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 더 잘 지켜. 나만 더 하나님을 알고. 문제는 그거야. 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는 방주를 내 몸 안에 방주에 칠 거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연계를 하는 거야. 연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식구들은 서로 식구들이 간증할 때 뭐냐면 목회 예배 볼 때 지금 저기가 유타 몰몬교가 그래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나이 든 사람 와서 하루 그냥 간증하는 거야. 근데 잘 때 교회가 또 십자가도 없어. 우리하고 비슷하지. 지금 2단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데 미국 사람은 2단이란 말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이 일본은 개인주의거든. 너 절대 못하고 나 관계없어. 근데 한국은 그래서 개인주의가 일부 좋은 점이 뭐냐면 너무 간섭이 많아. 이저 무슨 주의라 개인주의 반대가 뭐냐? 집단주의. 집단주의가 되면은 어떻게 간섭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심판을 하면서 말이야. 근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 뒤지 말더니. 그래서 보통 파토한 사람이 누구냐? 비기독교인들이야. 못 가르쳤다는 거야. 기독교라 순결 지키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안 해요, 다투. 달라요, 그게. 근데 오늘날 볼 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그날 일주일에 누가 이제 회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간부들하고 이제 재직에서 누가 오늘주일 설교해요? 그러면 손들어요,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 자기가 일주일 살아본 뭐가 있거든, 은혜스러운 것이. 그런 사람이 설교해야 돼요. 그냥 혼자 세워놓고 그냥 떠들어 대라더니 자본이 있어야 떠들어 대지. 그게 우리 교회 실태야. 차라리 쉬는 게 낫지, 하루. 예.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없어지고 설교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할 때 그게 온전한 교회야. 앞으로는 똑같아, 주말 식구들이. 예.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기성교회는 목사가 단상에 못 올라가고, 평민이. 장로도 못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다 깨졌잖아.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하고 비슷해.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버님이 진짜 우리한테 그 온전한 길을 걸었다. 그래서 아버님은 또 그런 말까지 해요. 기도하기 힘들고 팍팍해. 하나님은 또 기도하기 힘들어.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거든. 그래, 기도 못하지. 그럴 때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가정맹세야. 가정맹세를 모두 축약해 놓은 거예요. 법이야, 법. 그 한 구절이라도 애우라, 그야. 그 자리에서. 그럼 기도에 안 이어지면은 영구래. 그 구절이 뭐라고 말했더라? 그 한마디가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아버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고 나가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 아버님의 품 안에 있고 우리 원리를 알고 법도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호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천하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야.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이 노아 때 된 것까지 인자 때도 고라니라.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림주가 안 오니까 장가하고 시집가고 할 짓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노예들 막 뚜드려 패는 거야. 그냥 뿌려먹고 돈 벌려 하고 한장을 하고. 그리고 같이 농기계를 들고 둘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다 그래. 맷돌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맷돌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놈은 버림을 받고 한 놈은 들림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첨예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말세에는. 따라서 살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냐? 세상을 구원할 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부 다 구원할 때까지는 재림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때? 지금 유대민족이 하나도 우리 현대 그 기독교하고 틀려요. 맞은 게 없어. 근데 유대민족 요구한 사람 봤어? 유대교인들? 왜냐? 유대교인이 미국을 전부 다 잡고 있어요. 경제, 사회, 정치를. 요게? 누가 욕을 해, 유대민족을? 바로 그거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뭘 갖춰야, 내한테 뭘 갖춰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정신적으로 나한테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겠냐. 어째서 이렇게 통일교인이, 무엇이 통일교를 만들었냐? 통일교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무엇이? 참 질문을 잘했더라고. 무엇이 나를 만드냐, 이거야. 예. 그래서 세상 앞에 지면 안 돼요. 음악은 음악으로, 말은 말로, 돈은 돈으로. 너한테 내가 하나도 끌릴 거 없어. 학력? 웃기지 마. 세상은 라이선스로 살아. 기술과 능력으로 살아. 그럼 내가 제일 자랑한 게 뭐랬어요? 매력 있는 게. 돈이라 그랬잖아. 돈 없이 거짓해가지고, 천국이 어쩌고, 메시아가 어쩌고. 누가 들어, 누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남한테 떳떳하더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야. 가볍게 대답만 하면 돼요. 돈 얼마 있냐? 통교인들 다 거지고 돈 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돈 바치니까 더 받더라. 하나님 더 주더라, 돈을. 한번 그래봐. 그래서 내가 목사들 앞에서 그랬어요.
예전이가 이렇게 한 2, 3년을 갖다가 자기가 번 돈 이상 2배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돈 벌더라. 한마디를 못해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봐. 그래서 목사들한테 돈 11조를 저기를 해라. 그래 지금도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 계속 저 협회로.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그러라고 있는 것 보내는 게 아니라 11조를 강조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내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축복을 받더라.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실하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그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거기 가서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전도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강연 도중에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두 가지 패턴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영성을 개발하는 거. 내 영체를 키워가는 거야. 어쩔 때 영혼체를 키워가느냐? 원리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경외하는 거거든. 모시고 내가 이 공경하는 거.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인체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건 원리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고 실천을 통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원리를 연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커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 황진우라는 그 사람 2세인지 3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3세가 그 정도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 성문대학교 신학대학이 헛된 대학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100명, 200명을 배치해야 돼 1년에. 근데 뭐 8명인가 몇 명 지금 모집하고 있다더라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거기 있을 때 윤 총장 있을 때 내가 같은 식사 참 재밌었어요. 그거 보면은 나 같은 존재가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돈을 받냐 이거야. 학생들한테 그 신학대학을. 기독교에도요 안 받아요. 돈을 키우려면은 재단에서 다 내줘요. 왜냐하면 애로운 길이거든 그 길이. 그리고 진짜 제목을 길러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줘요 재단에서. 그 뒤로 1년 후에 다 무료였어요. 순결대학은. 우리는 요새 또 좋은 돈을 좀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순결하고 또 합해버렸다네 신학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배출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만 제대로 배출해도 딴 놈들은 딴 데 가고 직장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 체질이 안 맞는 사람 많거든. 부모가 공고해서 가고, 예, 또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학 절대나 타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먹게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는 도중에 다닌 도중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진짜 목사지. 그게 장경도 목사가 자기가 목사 될 줄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목사 길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그것처럼 거기다 많이 접하다 보면 목사 갈 사람은 가고 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역사는 돌아가요. 근데 정통,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와서도 딴 길로 간 사람, 또 이혼한 사람, 별 사람들한테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예, 왜냐하면 정통이라는 것은 따로 정통은 정통대로 하고 또 패도라 그래요. 그 정도와 패도가 있거든. 돌아서 가면 되지 않냐 이게야. 근데 너는 지옥 가고 너는 배려버렸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까지 다 구원이 돼야 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만일에 미국의 교인들 중에서 미국 그 국민 중에서 10%만 통일교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휩쓸려 와요. 찌라미처럼. 욕을 안 해. 욕할 수가 없어. 분위기가. 그래서 어느 기자가 캐나다 가서 교수를 하고 대답을 벌린 거야. 어느 교수가 좀 알아놓으면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지폐를 많이 가진지 몰라 아버님이. 다 오면은 돈 주고 차비 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수들이 와서 그냥 놀자 라고 와서
또 딴 사람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자 했는데 거기서 감동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가 뭐냐면 교수한테 통일교회가 그 사교라는 것을 그 좀 증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을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교수가 하는 말이야. 당신 지금 돌았냐 그런 거야. 통일교가 이미 정상에 서버렸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리까지 와버렸다 말이야. 어째서 이단이냐. 모든 종교는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순복음중학교도 이단이었어 처음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막 식구들 모아들고 교인이 말하니까 참단으로 KCC라 그래 보고 인정을 해준 거야. 다 이단으로 보여. 예수님은 안 그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지긋지긋해서 죽여버리라는 그 강도 대신에 저 사람을 죽이시오. 왜 그런지 알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도 못 불렀어. 주라 그래, 주. 마이 로드. 근데 하나님을 뭐 여호와라든가 여호바라도 부르면 죽였어요. 두들 패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하나님이 아버지래. 아버지래. 안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100m, 1000m, 1km에서 본 게 아니라 바로 내 혈통관계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하니 안 죽고 배겨?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 사람들 뭐라다가 지식과 지혜 가운데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말이야. 아버지라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 얘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냐고 좀 고치고 있잖아. 어째 주냐 말이야. 주가. 그러면서 기독교도 그렇게 고쳐가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요새 지금 일본 하고 한국하고 결혼시키는데 수만 명이 들어온대. 이 한국이 살기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우리가 축복을 시켜준 거 이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안 해도 해 그렇게. 예. 근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버리니 상상 좀 해봐 그때 어떻게 나오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모세 이전에 있었다. 아니 40살도 안 된 놈이 어떻게 모세 이전에 있었냐.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있었거든. 뭐 몇 년이야 16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뭐야 전에 있었다. 또 그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있었냐. 나는 아브람 전에부터 있었다 그래요. 안 죽고 배겨 예수가. 그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 교회를 핍박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살아서기 전에 우리 2세들이 살아서기 전에 말하면 두드러 맞은 그 자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때 감히 통일교를 비판하냐. 그럴 때 그렇게 말이 나와도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쩌냐. 속으로 들어가. 통일교 혹시 말 나올까 봐서 숨기고 말이야. 현실이 그렇잖아. 그런데 어느 때인가에는 우리 원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를 함부로 이 주둥으로 내놓은 비판을 못한 때가 있다. 그때가 내 살아상전에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때가 와요. 그 어쩔 때 그렇게 하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뭐라 그래? 노고스, 에토스. 확실히 알고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갖춰질 때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해? 너 가지고 있는 건 너 지식 내가 가지고 있어. 지식 말해봐. 앞으로 한국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해봐. 그럼 뭐 줄줄줄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뭐야? 너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 내라. 나 돈 있을 거라. 예, 돈 있어. 너한테 아쉬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독일 다니도 수탈 안 당하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그 나라가서 모두가 잘 사는구나. 그 단체가 대단하구나. 지금 유대민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버드 대학교가 식당이 유대민족 식당이 하라리 해가지고 그 음식을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대로 따로 있어요. 음식 식당이. 그 정도 돼버렸어요. 하버드 대학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너무 유대민족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시험 보는데 다 유대민족이 대가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영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버드가 미국 교회, 학교가 아니라 유대 학교라는 거야. 지금도 학사라고 그러지, 한국에서는. 대학마다 유대민족이 세운 학사. 그래서 글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 보장해줘요. 안내 다 해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뉴메스코 가가지고. 학사가 있더라고. 우리가 그거 알려다가 베려버렸잖아. 없잖아, 미국에는. 한국은 좀 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몰라, 학사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또 혜택을 받으니까, 이 유대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거의 다 옳은 건 아니고, 유대민족가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예수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고생을 해.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그렇게 만들 때는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예선이한테 내가 아침마다 피아노를 쳐가지고 지지 마라 세상 앞에. 너희들 가진 거 뭐냐 이거야. 돈은 가졌다. 나 그거라도 쳤다. 하나도 뒤지면 안 되거든. 근데 혹시 통깨만 나올까 봐서 벌벌 떨고. 항진우 쓴 거 서수방 보여줘. 너가 질문하고 싶은 거 해봐라. 거기서. 그 똑같은 질문이야. 하나도 세상 사람들 질문하고 보면 똑같아 질문이. 다른 거 없어요. 돈 수탈한다며? 뭐 강제 결혼한다며? 또 뭐야? 뭐 그런 식이야. 뭐 메시아를 문 선생을 메시아를 본다며? 그래 본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그때까지는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냐고요. 부자적 관계라. 아브라함은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해도 거의 통하는 세계가 되는데 그때는 못 통했어요. 그러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래. 저는 호로자식 어디가 있어. 기독교인들 볼 때, 유대교가 볼 때. 그러니까 강도로 살려주고 저 죽이시오는 거야. 그럼 너가 내 책임지겠냐? 네, 우리가 책임집니다. 지금 책임지고 있어. 27년간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며 살았잖아. 지금도 얼마나 어려워. 예. 이란 사람이 지금 거의 2억이야, 2억. 페르시아 민족, 옛날에 페르시아가 중동을 장악했거든. 그 정신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폭격을 해서, 핵무기를 없애버렸어도 꿈쩍도 안 해요. 왜냐? 800만 밖에 안 돼. 유대민족.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많이 죽어가요. 예. 거기다 끌적끌적, 극단주의자가 와가지고 유대민 붙은 거야. 완전히 유대민족도 우리 한국처럼 살얼음판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그 핍박이 뭐냐. 메시아를 못 맞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메시아를 맞아들였다면 노마 완의 모든 세상의 언어가 유대어가 된 거야. 유대어가 돼요. 메시아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써야지. 예. 모든 뭐냐면 풍속이 모든 법이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을 써야 돼. 예. 4,000년 길러온 풍속이거든. 그게 바로 유대민족인데 메시아를 못 받아요. 저 모양이요. 근데 지금 노아 때 된 것처럼 너희들은 다 망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다. 예. 너 죽으면 나 죽는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뒤져라 그래. 나는 양수한테 딱 하나 배웠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식들이 말 안 듣거든. 그래 해봐라. 고생 좀 죽싹 해봐라. 엄마가 뭐 하면은 그래 가. 너 고생 좀 한 거. 그건 나 즐기는 거야. 양수가 뭐 골탕 해놓고는 돈 훔쳐가지고는 저놈이 어떤 거라고 확 웃어 혼자 귀신들이 그런 거래. 무당들이 그래서 테이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책을 읽었어요. 5권이 돼 있어요. 말이야 성균대학교 나와가지고 불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다더라고. 책 쓴 사람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영들이 중간 영이기 때문에 대강 알아요. 정보를. 연기 오늘 일어난 일을 알아. 그래가지고 선몽을 대줘요. 정병이를 통해서 너 뭐 조심해라 뭐 해라 그러면은 그게 맞은 거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3번 무당 찾아간 사람은 평생 찾아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주다가 재미가 없거든. 그 영도. 그러니까 영이 하나 육기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로 구름 타고 다니고 날개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또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골탕을 먹여서 굉장히 힘들어. 말하자면 자식들이 죽어버렸다거나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 또 남한테 그 욕을 먹거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연기에서는 킥킥킥 우는 혼자서 어찌 영수가 그러냐.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그래서 점쟁이가 한계성이야. 그 고급 영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돌아가는 일을 기동령으로 듣고 다시 말하면 명당 쓴다는 것도 그거가 있어요. 명당을 왜 쓰냐? 명당은 신선대로 와서 노는데 천사들이. 아버님도 명당을 무시 안 해요. 명당을 쓰는데 우리 한국 풍습이 살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면 묘지부터 바꿔. 예.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 아니다. 다 태워버려라. 근데 태운 사람도 많지. 요새는 현대 발달돼가지고. 근데 명당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천사들이 와 놓은대요. 와서 그 밑에 자기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몸이 거가 있잖아. 에? 그 묘지 쓴 사람 명이. 그럼 거기서 이제 같이 자기는 뭐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묘지 옆에서 주위에서 천사들이 노니까 어이 올해는 장마가 나는데 큰일 났네.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천사들이 큰 장마가 올 거라는데 큰일 났네. 그런 거야. 들었어요. 그 조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자기 사전을 주셔야 돼. 야, 너 빨리 떠나라.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떠나고 싶어요. 땅을 빨고 싶어. 빨고 떠났는데 바로 그 해에 대홍수가 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런 예가 있어요. 또 무슨 이야기 좋은 일 있으면은 누구 이번에 출세했구만. 그러면은 와서 나타나 자손 앞에 좋은 일 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한 사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중년까지 했어요. 그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지프차를 몰았대. 그거 타고 오니까. 애기 때부터 운전을 한 거야. 며칠 안 나와. 근데 하는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지에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날 증금한 날이래. 그거 무시 못해요. 영계 이야기를. 그러니까 작은 영계에 있었던 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고급 영이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야. 그 수준까지 와버리면 영계에 있는 영인들, 조상들도 우리가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에 바로 가장 활동하기 좋은 데가 육신수고야. 예. 육신수고 우리가 생활한 것이 바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감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모실 것이냐. 잠언서에 있잖아. 최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모시는 거야. 어떻게 모실 거냐 이거야. 예. 그래서 날마다 경외하다든가 백배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나의 마음이 와. 저도 가야 되겠다. 나도 몰라. 예. 그러지만 자기 마음 소리가 들려요. 그게 내 하나님의 내 양심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어떤 2차원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느껴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차지할 거냐.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잖아. 내 행동과 내 말과 똑같으면 하나님 거기 계신대요. 그래서 내 가정은 어떻게 이룰 거냐. 가정도 간단해요. 마지막 결론. 내 가슴 속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따뜻해. 예.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둘이 다투고 싸우면은 떠나버려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가정 잘한 걸 다른 거 없어요. 따뜻한 가정. 온화한 가정. 소리가 없는, 무슨 소리가 안 나는 가정. 이거이 천국이요. 그리고 어느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애타는 거, 예를 든다면 그냥 괴로운 거,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참고 기다리면, 내 뜻대로 되더라고. 내 뜻대로. 근데 안 되면, 또 어떻게 말하냐. 골탕 좀 먹어봐. 에란이가 내가 이번에 얘기할게. 에란이가 텍사스 간다.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어제 왔더라.
연락이 와서 나보고 결정하라고. 내가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아빠는 원래 그래. 원래 내가 하는 일 반대.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결정 내릴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안 가기로 했대. 안 가기로.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참으라 이거야, 참아. 참으면 남편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내가 참고 견디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안 되면 골탕 좀 먹고 고생 좀 죽으라 해란 말이야. 예. 지금 저 엄마 가는데도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시골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된장 좋아하는 사람은 된장 많이 먹은 사람들이야. 젓갈 좋아하는 사람은 젓갈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썩은 고기. 그 젓갈 좋아해. 미국 사람하고 젓갈 좀 안 먹어. 근데 그것처럼 인간이 원시 생활을 수천 년간 했어. 토막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 국민들은 자기가 자기 집을 못 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금 전문가가 돼가지고 손도 못 대잖아. 화장실도 집도 다 자기가 지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있냐면 굴 속에 살고 싶어. 우리 애기들 보면 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뭐 굴 만들어 놓고 놀라고. 본능이야. 옛날에 있었던 그 잠재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름 되면은 미국 가보면은 통나무집을 지어놨어. 아무것도 없어요. 통나무로 그냥. 근데 살기 힘드니까 어떤 데는 전기도 없는데 어떤 집은 전기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 차징한다고 전기 있는 집으로 안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원시들이 사는 그런 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면 체험을 해본 거야. 그래. 당신은 원시인들이 사는 데 가서 좀 실컷 좀 재미 좀 보고 와. 무슨 재미? 잠을 한 사람도 못 잤대. 그래. 내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해, 그렇게. 그 재밌더라고. 양수가 한 거 참, 그것이 뭘 배웠어, 내가. 어쩌냐 하지 마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 골탕 좀 먹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내가 그 한 게 뭐냐면, 에란이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큰 일을, 어떤 이벤트를 두고 있으면 정성을 들여야 돼. 조심하고. 예. 그 집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혼자 어디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예. 그래서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가라 이거야. 말하면 국선이를 전도한다거나. 예? 지금 신천이도 굉장히 안태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데 또 기본이 있어가지고 자기 딸은 순결 지키고 원리대로 살기를 바래요. 또 희한해 그거 보면은. 근데 그 말도 또 맞은지도 몰라. 지금 일본에 돈 가지고 온다고 얼마나 불만이 많아서 칼을 갖다 보냈잖아. 신천이가 그 누구한테. 그래갖고 재판 벌이고 난리가 났어. 한국에서 그냥 취소했으니까 그러지. 그 큰일 날 일이야. 살인미수죄야. 선물 우편으로 보냈어. 이거 신문에 나고 난리가 그랬어. 한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근데 그냥 덮어버렸지. 그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냥 신앙길은 바로 가는데 안티에 하는 것이 어디 불만이야. 가장 존경해요. 그냥 자기 멘토야. 국선이한테는. 근데 국선이 전도 못 하잖아. 눈치만 보고 있지. 국선을 다시 전도를 해야 돼.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국선이도 마찬가지야. 저기 가는. 그래, 너 골탕 좀 먹으면 인생 살아봐. 너 제대로 길 가는가. 야, 그건 깨달으려면 죽어서나 깨달을 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깨달은다, 그야. 아버님 말 안 듣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걸 먹고 그래서 말이면 너 방주에 들어라, 근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식이라도. 현실 문제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길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깻잎을 따면서도 떨어지면 주워요. 왜 주스냐? 이 깻잎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깻잎이 우리 인간한테 들어오기를 소원이래요. 가장 이 만물이 즐겨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거래요. 몸의 한 원소가 되기를 원해. 옛날에는 아까워서 해요. 이거 떨어지면 돈 들어가고 쌀 한 날 주순데 이 만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겠냐. 그래서 엄마가 여기 깻잎을 하루 되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 다시 건져가지고 씻어서 김치를 담아놨어요. 또 엄마한테 그에서 골탕 먹이려고.
당신이 버린 거 2번 버린 거 2번 다 주워다가 해결려고 했으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그런 거야. 따오는데 모기가 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버린 거야. 무조건. 만물도 대화란 거야. 하나님 만든 만물이야. 예.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 만물도. 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써 그것을. 기도하고 쓰고 계산하고 쓰라 이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남아 돌아서 막 헌금하고 특별헌금하고 막 뭐 헌금한 줄 알아? 피 같은 돈이야 돈이. 돈 뭐 그냥 아마존에서도 돈 몇 푼 아끼려고 살까 말까 얼마나 고민한지 알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줘. 하나님이 그 양심이 우리가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다 말했어요. 아브라함 전에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하고 부자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브라함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거야. 예.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 그때 이대민족이 죽여버린 거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30살도 못 된 사람이. 그 믿겠어 그것을? 그 이면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야. 연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인간이 가야 할 제1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영성 개발이 우리 가는 길이고 죽을 때까지 성화할 때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예면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들이 가정 안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삼각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삼위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아버지의 에너지와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가 내려주신 모성애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효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간지 김종환 항일리 가정으로 보가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